다윗은 범죄했던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을 죽여버렸던 압살롬이었죠. 나중에 압살롬을 받아들여 주긴 했지만 압살롬을 또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구술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죠. 아직까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늘 당당했죠. 요압에게 요청해서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압살롬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드고와 여인과 그리고 요압 장군의 요청으로 드디어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궁으로 초청해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춰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압살롬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탕부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정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압살롬을 받아들여 준 것이죠. 분명 다윗은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래 살인죄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죠.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압에게 화를 내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이 일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압살롬,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배신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죄였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왕처럼 살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그거 은혜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못 먹는 존재지? 너도 먹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저것을 먹고 하나님이 한번 되어봐. 하나님에 의해서 이리저리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삶에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내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되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배신했던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신자 그러면 두 사람을 뽑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와 줄리어스 시저를 죽였던 브루터스를 뽑죠.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원래 시저는요, 카이사르는요, 이 브루터스를 굉장히 아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편애할 정도로 이렇게 브루터스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이제 척을 지게 되었을 때 브루터스는 이 폼페이우스 편에 서게 되죠. 내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카이사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폼페이우스 편에 섰던 그 브루투스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한이
이제 이 브루투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하지만 브루투스는 자기의 양아버지 같은 카이사르를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희곡을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브루투스가 자기를 찔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Even you, 브루투스. 심지어 너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심지어 너까지도 나를 배신하느냐, 브루투스. 이렇게 말하면서 카이사르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배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간혹 하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 앞에서는 천하에 이런 좋은 목사님이 없다라고 막 저를 칭송해 놓고는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이간질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 배신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 배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다 엄밀히 말하면 배신이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그래서 여러분, 배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 보십시오. 우리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대사가 안 들어가는 드라마가 없어요. 자식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희곡에 공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배신 당한 사람들은 많은데요. 배신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신해 본 적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해 본 분? 다 자기는 배신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루투스도요,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독재관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카이사르를 놔두면 황제가 될 것 같거든요. 로마의 황제, 공화정을 끝내버리고 황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워진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찔러 죽였습니다. 정당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했죠. 브루투스는. 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정당함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배신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세상을, 사람을,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비참한 행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용납을 받은 뒤에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뒤에 호위병을 50명이나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왕자의 호위병이 50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호위병 경호원이 5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왕자의 호위병이 50명이 되는 겁니까? 이건 호위병이 아닌 거죠. 이건 작은 군대입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압살롬이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나갑니다.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 나가서
소송을 하려고 오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줘요. 그리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물어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구나. 너는 정당하구나. 그 사람이 나빴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윗 왕은 너의 그 고통에 관심이 없다. 다윗 왕은 지금 정사가 너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지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질 않았다.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다윗에게 불만을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다윗 왕은 우리를 살펴주지 않지? 우리에게 재판해주지 않지? 판결을 내려주지 않지? 이런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인지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보십시오. 왕께서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는데 그래도 왕자인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재판을 해서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왕자니까 어이구 왕자님이셨군요 저를 딱 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춰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요,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세상 정의로워요. 앞에서는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맨날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나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맨날 그 사람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압살롬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겸손한 척을 잘하죠. 저에게 절하지 마세요. 일으켜주고 그에게 입 맞춰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화려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수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요 굳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치더라. 원래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줌을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것을 훔치는 거죠. 자기에게 마음이 가게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4년이 지났어요. 4년.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시작. 당신의 종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버님 제가 예전에 구술 땅에 있을 때 망명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왕자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한번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가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 될 일이지 왜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너무 대규모거든요. 너무 대규모라서 그냥 갔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갑니다. 아버님 허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7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장악하는 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왕이구나. 다윗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다윗 왕은 우리를 잊었는데, 다윗 왕을 본 적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고 우리 그렇게 선대해주던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두 태양은 없습니다. 그죠? 태양은 하나여야 됩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를요? 은혜를 베풀어 줬던 아버지를, 자기를 받아들여줬던 아버지를 배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참모예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렇게만 등장하는데,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참모로서 아히도벨을 고용을 합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를 논의할 때 이 아히도벨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국사를 논의하고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 알죠? 다윗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나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자기의 손녀딸을 겁탈하고 자기의 손주 사위를 아주 악한 계획으로 죽여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어렵지 않게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항상 옆에 두면서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국사를 펼쳐갔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죠? 가장 믿던 사람이 배신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장 믿던 사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놓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5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6장에 넘어가고 17장에 넘어가면 또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줬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비보셋, 다리를 절던 무비보셋.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항상 식사를 하던 무비보셋. 이건 오해이긴 합니다만 무비보셋까지 배신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참담함을 느끼죠. 아니 내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할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을 그렇게 반역했으니까 네 아들이 너를 반역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보십시오.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너무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옛날 그 용맹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도망가자 라고 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빨리 도망가자. 두렵다. 나를 급히 따라와라. 그 칼날로 우리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배신당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배신당에 무기력했던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차라리 저 악한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의 피를 차라리 우리에게로 돌리시오. 저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순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서로 충성 경쟁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등져버렸죠. 배신해버렸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무기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재판받으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어떤 비참한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본질은 비참함을 겪으시는, 배신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부러 다윗의 겪었던 이야기와 예수님의 겪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도록 구도를 형성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두움, 탕류 이런 뜻이에요. 즉 이 기드론 시내는요, 평소에는 그냥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골짜기였다가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흘러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강을 건너갈 때가 우기였던 것 같아요. 까맣게 내려오는 탕류, 까맣게 내려오는 이 시내를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건너가는 거죠. 물이 막 젖으면서
몸에 흙탕물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묻으면서 다윗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 하면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고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버랩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이전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이 또 대조되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도구가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가는 곳에 이 법궤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가죠.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마치 법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도구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법궤를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다윗은 올라가죠.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머리가 앞으로 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얼마나 바쁘게 도망을 가는지 신이 벗겨져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맨발로 감람산,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산이죠. 이 감람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골고다를 오르실 때 머리가 풀어 헤쳐지고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맨발로 골고다를 예수님께서 오르시죠. 그리고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아까 우리가 살폈던 아히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왕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신하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는 거죠. 아히도벨이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했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가 나를 배신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심정을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와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신뢰하던 친구, 내가 믿어서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든다라는 말은 배신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관용적이진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참모 자리를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오니까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전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였어요. 회계. 여기도 우리 전도회 회계들도 있고 회계는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죠. 왜요? 돈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은삼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십니다. 이 시편 41편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다시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예고편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내가 배신당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습니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죠. 아히도벨도 똑같습니다. 아히도벨도 나중에 자기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버립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버린 건 아니지만 다른 참모를 더 중용하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굳이 찾을 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이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블레셋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차라리 이때 너희들은 너희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왕을 섬겨라.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 평소에 아셨어요? 이때라는 사람? 저는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 이번에 성경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네. 저 이 사무엘하 이거 한 수십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때라는 사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드 출신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출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가는 곳에 제가 항상 있겠습니다. 마치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룻과 같이 이때는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때는 다윗을 따를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이전에 그 사울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가드 사람 중에서 일부가 망명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쟁 난민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죠. 그때 다윗이 이들을 선대해 준 겁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줬던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사람들을 대우해 줬던 것입니다. 원래는 블레셋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나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에 이때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세요? 교리적으로 말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이런 지식적인 것 말고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단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탕부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거 봉사하시고 저거 봉사하시고 이거 해야 되시고 저거 해야 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절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데 삭개오처럼 나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삭개오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꽤 괜찮은 바리새인들, 다 유대주의자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 안 해주시니까 섭섭하기만 하죠.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굳이 말 안 해도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즐겁게 하실 거예요.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겁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왜 굳이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다윗의 이야기로 예고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쌍하신 예수님, 비참해지신 예수님, 나라도 좀 잘해드려야지, 나라도 좀 잘 섬겨드려야겠다.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감상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셔야만 했는지. 첫 번째는 배신당하는 우리를,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심상히 그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힘내, 좀 잘해, 이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일 때문에 힘듭니까? 물론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느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저는 그래요. 일은 저는 그냥 열심히 해도 뭐 오히려 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힘들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사람 때문에. 그러나 저 뒷동네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죠. 믿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아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다시 누군가를 가까이 하기가 힘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형제, 사랑, 우리 한 가족이다, 서로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고통을 겪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모르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알지 못하는, 목사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상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힘겨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도 그 고통을 안다. 나도 너의 눈물을 안다. 나도 너의 힘겨움을 안다. 나도 배신을 당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힘을 내렴. 힘을 내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배신을 합니다. 우리는 배신 당하기도 하지만 배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신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배신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는 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로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그 비참함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시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말하는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전날,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이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진심.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간관계의 단절, 그 상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은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신의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경험하지만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신의 상처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연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런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칼이나 그 어떤 적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 그러한 당당함,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불신의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불신의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은혜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악까지도, 악임에도, 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알량한 이유로 우리는 쉽게 악을 행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배신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